세상 사람들에게 이 축구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 스포츠인가 하면 월드컵 축구 경기가 열린다 이러면 사람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축구 경기장이 있는 곳으로 가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만사를 제쳐놓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축구를 응원하게 됩니다. 준결승이라든지 결승전 같은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아주 절묘하게 골인을 성공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소리를 지르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그 선수도 너무너무 기뻐서 팔을 들고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월드컵 축구 경기보다도 훨씬 인기 있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 경기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치르고 있는 믿음의 경기입니다. 우리 자신은 모르고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무서운 질병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왕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꿋꿋이 서는 사람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는 성도들도 있고, 또 우상숭배와 싸워서 승리하는 이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과 성도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단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응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혹시 잘하면,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잘하면 좀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성도들이 응원하는 모습, 또 응원하는 소리들이 잘하면 지금 잘 안 보일 테지만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이제 멋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 요즘은 최고로 좋은 명문학교를 나오고, 또 미국의 또 명문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런 기업체, 외국의 최고로 좋은 기업체에 임원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야, 저 사람 진짜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요즘은 좀 주가가 떨어졌지만 옛날에는 고시에 붙어서 젊은 나이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이러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멋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러러보곤 했습니다. 영화 배우들 중에서는, 특히 남자 배우들 중에서는 누가 멋진 사람인가 하면 좀 몸은 말랐지만 배에는 왕자가 새겨지는 이런 근육질의 남자, 물론 이제 키는 커야 됩니다. 키는 커야 되는데 몸은 좀 마르지만 배에 왕자가 새겨지는, 일자가 새겨지면 안 됩니다. 그런 이런 근육질의 이런 남자들은 참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진짜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근육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힘이 셀 필요가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되면 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최고로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 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은 모든 강대국 왕을 다 무찌르고 포로로 붙들어오고 죽인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을 꿇고 절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에서 포로로 붙들려온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매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다가 결국 원수들의 모함에 걸려들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사자는 맹수들 중에서 제일 힘이 세고 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을
사자들은 물지도 못했고 발톱으로 해치지도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결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려면 경영 노하우가 필요하고, 정치를 하려고 해도 정치 기술이 있어야 되고, 공부도 결국 요령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 사자굴에 들어가도 물려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기술이 있다면, 또 불에 들어가도 타 죽지 않는 이런 기술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술이고 우리는 이걸 꼭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사자에게 안 물리는, 미친 개에게 안 물리는 건 물론이고 사자에게 안 물리는 이 최고의 기술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 믿음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낼 때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로마는 하루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가 카르타고를 이기고 세계 강국으로 등장할 때 이미 500년의 세월에 걸쳐서 로마는 조금씩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을 이기고 사자를 이기는 이런 능력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정상적으로 불에 들어가면 살이 오그라들어서 결국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쇠를 녹이고 금을 녹이는 용광로, 그것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만든 그 용광로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서 나왔습니다. 다니엘도 산채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이 사자가 사람을 보면 목부터 먼저 물어뜯어서 숨통을 끊어놓고 머리부터 막 먹기 시작, 머리, 내장, 나중에 발톱까지, 나중에 피까지 막 핥아먹는데 나중에 막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사자는 다니엘을 물지 못하고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믿음이 절대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해서 축구화를 샀다고 해서 월드컵 경기에서 골인을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자기는 김연아 선수같이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되겠다, 그래서 스케이트 샀다고 해서 그날부터 3바퀴 4바퀴 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훈련을 해야 되고, 그 훈련 중에서도 특별히 잘해야 큰 경기에 나가게 되고, 또 이런 피겨스케이팅을 가지고 세계적인 대회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영을 잘한다 이렇게 해서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영을 잘한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풀장에서 10m짜리 왔다 갔다 수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자신이 생기면 그 다음 좀 강에서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섬을 왔다 갔다 하다, 그래도 자신이 생기면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해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많이 실패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도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도 처음부터 용광로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서 나오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많은 훈련을 하다 보니까, 많은 믿음의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피부 하나 긁히지 않고 살아서 나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 신앙의 풍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 신앙을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생활 보면 공부도 있고 사회생활도 있고 취미생활도 있고 뭐 여러 여행도 있고 여 중에 하나를 이제 신앙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대신에 교회 오면 또 열심히 믿습니다. 교회 오면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하고 이러지만은 신앙을 내 전부다, 내 생애 최고로 중요하다, 전부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은 꽃은 화려하게 피고 열매는 많이 맺히지만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금방
뽑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주시는데 어려움이 오면 설교 듣는 태도가 딱 달라지게 됩니다. 평소에 잘 나갈 때는 설교를 그냥 참고 삼아 듣지만 어려움이 딱 오면 듣는 자세가 딱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 막 파고 들어오게 되는데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많은 것을 이제 포기를 하게 될 때가 옵니다. 돈 버는 거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출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포기할 때가 오게 되고 또 심지어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까지 위협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좋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만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이상하게 마음이 다 뜨거워지게 됩니다. 성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참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안 좋은 거 굉장히 어렵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수없는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막 포기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게 되고 조그만 데서부터 기도 응답이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작은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다가 바벨론 전쟁에 지면서 인질로 끌려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인질이니까 결국은 막 굶어 죽든지 맞아 죽든지 일하다가 죽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왕의 그 학교에 뽑히는 바람에 먹는 거나 죽는 거 이런 어려움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무슨 결단을 내리는가 하면 지금 왕의 학교에서 이제 굶어 죽는 거, 맞아 죽는 이런 위험은 벗어났지만 거기서 주는 이 음식들, 고기들이 다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는 이 포도주가 다 우상의 제물, 제주였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기서 이제 결심을 하는데 우리가 이 우상의 제물 가지고 우리를 더럽히지 말자. 우리 여기서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근데 그 왕의 음식, 그 왕의 학교 음식은 왕이 정해준 거기 때문에 그걸 안 먹으면 항명이 되게 됩니다. 항명이 되게 되고 항명을 하면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이 작은 부분에서 결심을 합니다. 우리 죽어도 하나님 말씀 한번 지켜보자. 요겁니다, 요거. 요 훈련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우리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를 책임지는 그 황관이 이 아이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데 야야, 내 도와주고 싶지만 내 목 날라간다. 이러니까 한번 시험해 주세요. 열흘 동안 이 왕의 이 고기 말고 우리에게 초식을 주고 물을 줬는데 우리가 얼굴이 초췌하면 우리 먹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얼굴이 윤택하고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 방법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열흘이 지났을 때 이 아이들은 더 건강하고 더 윤택하고 더 보기에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르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이 이 불을 이기고 이 사자를 이기는 신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딱 닥치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면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도 있고 안 도와주실 때도 있고 도와주시면 살지만 안 도와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리스크가 높은지 몰라요. 위기가 딱 닥쳤을 때 여행도 살 길이 생기면 구사일생으로 살지만 그런 길이 안 생기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이 위기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모든 시간을 돈 버는데, 공부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재미있게 사는데, 노는데 신경을 다 쓰다가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늦은 겁니다. 늦고 순서도 틀린 겁니다. 도와주시면 살고 안 도와주시면 죽고, 이거 얼마나 위험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평소에 세상 걸 좀 손해를 봅니다. 공부도 좀 손해보고, 돈 버는 것도 좀 손해보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좀 손해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을 치는데 작은 데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작은 데서부터. 바다를 건너기 전에 풀장부터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풀장부터 왔다 갔다 해요. 작은 것부터 연습을 해서 실력을 길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 없이 그냥 위기가 왔을 때 도와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얼마나 위험이 높습니까? 얼마나 리스크가 높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평안할 때에 사람들이 인정 덜 받고 돈 덜 벌고 막 말씀 붙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신실하십니다. 틀림없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네 명의 이런 청소년들이 아주 작은데 믿음으로 승리한 것은 중요하지도 않고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러나 이게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신하들 모아놓고 내 꿈을 꾸었는데 꿈 잊어먹어 버렸다. 알아내라. 꿈도 알아내고 해석도 알아내라. 세상에 이런 독재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 꿈 잊어먹어 버렸다. 알아내라. 해석도 알아내라. 자꾸 점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꿈을 야기해줘. 전부 다 죽이라. 전부 다 잡아 죽이라. 이 쓸데없는 것들. 그래서 막 군인들이 막 잡으러 다니는데 다니엘의 공식적인 직함이 뭔가 하면 점술가였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뭐 선지자인지 모르겠지만 바벨론의 공식 직함은 점술가 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막 잡으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조금만 기다려달라. 조금만 기다려달라. 왜 그리 급하냐. 그리고 그 세 친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밤에 딱 나타나. 머릿속에 왕이 잊어먹어버린 그 꿈이 그대로 재생되는 체험을 한 겁니다. 이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머릿속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잊어먹은 것까지 다 기억을 하신다. 이걸 체험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친구에게 큰 시험이 왔는데 왕이 엉뚱한 짓을 하면 자기가 꿈에 봤던 그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엉터리로 지 맘대로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신하들 다 절해라. 안 하면 불구덩이에 던져서 죽이겠다. 이 세 친구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질로 붙들려 와서 우리 기도했을 때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순결을 지켰다. 왕이 잊어먹어버렸던 꿈을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셨다. 지금 우리 앞에 이 불구덩이가 있고 우상이 있는데 절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우리는 버리고 절하고 목숨을 건질 것인가? 우리 또 한 번 도전을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 절 안 하고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올 것인가? 그 세 명은 절 안 하고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옵니다.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용광로에 들어갔다 살아서 나온 사람 이 세 명밖에 없습니다. 월드컵 경기에도 이런 경기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 세계에서 이런 승리자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이 말씀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결국은 불을 이기고 사자를 이기는 이런 믿음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시간이 있을 때 남들처럼 살면 50대 50이 안 됩니다. 살려주면 살고 안 되면 죽고. 이거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얼마나 꼭 살려주셔야죠. 꼭 응답해 주셔야죠. 꼭 도와주셔야죠. 얼마나 이게 긴박한 겁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게 성공을 한 겁니다. 오늘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이 다니엘에게 시험이 오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이 바벨론은 예레미야 선지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망하고 메대와 파사 연합왕국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메대와 파사 연합국은 종교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이어서 각 나라 백성들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그게 시행되기 전이었습니다. 왕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걸 인정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에레미야서를 읽는 가운데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났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70년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하루에 3번씩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사탄은 이 기도를 올무로 걸어가지고 다니엘을 파멸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과 2절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을 무너뜨린 사람은 고레스입니다. 여기 보면 다리오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고레스와 다리오는 같은 사람입니다. 다리오가 한 명이 아니고 다리오가 여러 명, 다리오 1세, 2세 계속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다리오는 고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 파사, 연합 제국을 만들 때 120명의 자기의 신하들을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그 위에 총리 셋을 세웠는데 그 총리 중에 한 명이 망한 나라 바벨론의 관리인 이 다니엘을 다시 기용을 해서 총리로 세웠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어떤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거나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면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가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신들,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그런 자기의 신복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나면 그동안 자기들이 고생한 것을 이제 보상을 받으려고 모든 이제 요직들을 다 차지를 하고 심지어는 이권들을 이제 다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선거에 이기고 나면 그 지지하던 사람들이 뭐 장관 비서실을 다 차지하고 요직에 있는 국영기업체들 막 다 차지. 이건 뭐 어느 누구든지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리오 왕은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나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기들은 이제 나라를 다 해먹게 되는데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자기 그 가신들, 자기 그 충성된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망한 나라 바벨론의 신하 다니엘을 이제 기용을 해서 총리 3명 중에 한 명으로 임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다니엘의 입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120명의 이런 고관들 그리고 이 총리 2명은 다리오와 함께 이뤄온 사람이고 그들은 이제 승리자들입니다.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렸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요직들 그리고 이권들 이제 다 차지하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다리오는 이제 머리를 굴려가지고 아니 이놈들이 나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나라를 다 차지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의 그 가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끌어들여서 총리 3명 중에 한 명으로 임명을 했던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좀 보면 그 토사구팽이란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전쟁할 때 활을 쓰다가 전쟁 끝나면 활을 창고에 집어넣고 토끼 사냥하다가 토끼 사냥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다가 정권을 한번 차지하면 한번 변신을 해야 됩니다. 변신을 안 하면은
그 자기 패거리들을 위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통치를 하려면 한번 변신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밑에 사람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반역이 일어나든지 암살.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함이더라. 이 말이 뭔가 하면 지금 다른 총리들이나 신하들은 지금 자기들이 그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차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워낙 사람이 정직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해가지고 견제를 하는 이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다리오 이 고레스가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들이 자기를 바보로 만들어서 다 해먹지 못하도록 다니엘을 세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세웠는데 이게 성공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굉장히 머리가 민첩하고 유능해가지고 이런 다른 총리들이나 120명의 고관들이 해먹으려고 해도 부정을 저지르려고 해도 저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리오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니엘을 세 총리 중에 하나가 이거 최고의 이제 수습 최고의 총리로 임명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다른 총리들하고 고관들이 이제 반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 다니엘의 부정을 캐기 위해서 샅샅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의 재산, 그의 거래 내역들, 그가 한 모든 것들을 샅샅이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터집 잡을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신앙을 가지고 이 함정을 파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 신하들은 다니엘을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업무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들은 다 이제 합심해가지고 모략을 짜가지고 왕에게 이제 몰래 가서 왕을 엄청나게 위해 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지금 우리는 지금 정권 잡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리가 지금 불안한데 새로운 법이 하나 필요하다고. 그 법이 무엇인가 하면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고. 그건 만약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그렇게 해서 30일 동안 왕의 이 자리를 튼튼히 굳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언론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의 신하들은 법관, 총리, 학자 다 동원해서 자기들이 연구했다고 하면서 왕의 이 통치를 안정을 시키려고 하면 30일 동안 왕 외의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왕을 엄청 세워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이 함정을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조금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들이 나를 신성시하면서 나를 바보로 만드는구나, 이걸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냥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나를 높여주니까 정치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넘어가게 됩니다. 왕이 신격화가 된다, 신격화시킨다는 건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이면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화장실에 가도 안 되고 코 풀어도 안 됩니다. 재채기, 기침 읽지 않대, 신이니까. 근데 화장실에도 가고 코도 풀고 이거는 이제 벌써 신이 아니고 벌써 거짓말쟁이죠. 왕을 신성화시키면
틀렸다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틀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쪽으로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화시키면 그때부터는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을 신성화시키면 아무도 못 만납니다. 너무 신성하기 때문에 못 만납니다. 중간에 황간이라든지 누가 이제 매개체인데 요 놈이 다 해먹는 겁니다. 요게 중간에서 다 해먹는 겁니다. 일본 천황을 신성화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동아 전쟁을 일으킵니다. 대동아 전쟁. 자기가 신이 아니라고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모릅니다. 총리나 신하들, 법관들 우리 다 모여서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해서 지금 이런 법안을 만들었는데, 왕의 이 통치를 굳히기 위해서는 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러니까 다리오 왕은 모든 신하들이 의논했다니까 얼마나 잘 연구를 했겠는가.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신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법을 바꿀 수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법을 또 바꾸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흔들리니까 왕도 바꾸지 못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왕도, 나도 뭐 바꿀 생각 없으니까 도장을 찍게 됩니다. 8절과 9절 보면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수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수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리오 왕은 자기도 못 바꾼다 해서 도장을 찍어서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런 법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고 인간의 세상인데, 하나님의 종들이 너 여기 왜 와 있느냐는 거야. 여기 왜 와 있느냐. 이건 마귀 세상이고 우리 인간 세상인데 하나님의 종들이 왜 있냐. 하나님 나라로 가라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가라고. 만약 여기 있으려면 신앙을 버리든지 우리 시키는 대로 하든지 해야지, 하나님 믿으면서 왜 여기 있느냐고 이러면서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마귀 세상도 아니고 인간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법이 반포된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 이거는 순전히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법인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이 법은 왕의 신상에게 절해라 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금신상에게 강제로 절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30일 동안 좀 참으면 어떨까요? 30일 동안 참으면. 지금 신상에게 절해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마라. 30일 동안 좀 참으면 어떨까요? 늘 참는데 30일 좀 더 참으면 어떨까요? 30일 동안 기도 참는다고 해서 뭐 세상에 무슨 큰 일이 생길까요? 아니면 기도하기는 하는데 안 하는 척하고 하면 어떨까요? 눈을 뜨고 한다든지 무릎을 꿇지 않고 책상 다리 해서 해도 그건 기도는 기도잖아요. 그 기도 안 하는 척하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 성도들은 안 그렇지만 딴 성도님들은 회사에서나 학교에서 식사할 때 남들이 보면 창피하니까 굉장히 빨리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남들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눈치 못 챌 정도로 너무 빨리 0.1초 만에 기도를 해쳐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래 물어봤더니 예수님 파이팅 이러고 막 묻는다는 거예요. 아니, 눈을 반만 감으면 어때요? 반만 감으면 그것도 기도잖아요. 기도.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성경을 읽은 겁니다. 예루살렘 성경이 아니고 예레미야서를 읽은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읽고 지금 이제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는데 내가 이 기도를 중단해서는 되겠나. 다니엘은 모든 생각을 버리고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 그대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감사까지 했습니다. 아니 지금 자기가 이 기도하면 붙들려서 사자굴에 지금 던져져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무슨 감사가 나와요? 다니엘은 감사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고 내가 지금 살았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감사가 나온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잡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자꾸 생각을 합니다. 자꾸 30일만 기도 좀 참자. 또 막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은 뜨고 하자. 창문 좀 닫고 하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놈이 내 허벅지를 떼먹을 때 얼마나 아프겠는가. 빨리 지혈을 해야 될 텐데. 근데 이러면은 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면 빠져버립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시험에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온지 난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 어려움을 이길 것이고 어려움을 이기면 정금과 같이 나온다.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 시험에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 얼마나 신나는 것입니까? 살아있다. 너무 신나는 거죠.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만 딱 마치면 또 점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가 나온 겁니다.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있다. 다음 일은 다음 일이고 살아있다. 하나님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위대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제일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위대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최고로 위대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 성도인데 묻습니다. 요새 뭐합니까?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최고로 지금 중요한 일을, 오늘도 최고로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국가 비밀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람은 FBI인가? 뭐 이러면서 굉장히 두려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생각하면 나중에 원망이 나오게 되고 불평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이 시험에 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참 이 신앙 때문에 요거도 먹고 신앙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심지어는 고문당하고 죽는 거 참 바보다. 사람이 뭐 때문에 죽으라고 공부합니까? 뭐 때문에 죽으라고 돈 벌려면 조금 더 행복하게 잘 살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 때문에 요거도 먹고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거 참 바보다. 그게 아닙니다. 월드컵 경기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 성도들이 막 가슴을 졸이면서
어떤 성도가 막 침체되어 있으면, 또 어떤 학생이, 교회 다니는 학생이 막 왕따를 당해서 막 침체되어 있으면 막 마음 졸이면서 일어나 막 이러면서 응원하고 있고, 시험을 이기고 막 하나님 앞에 나서 찬송하고 이러면 막 천사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났다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경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침체되어 있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게 들리면 좋지요. 천사들이 막 환호 소리, 성도들이 막 환호 소리가 들리면 좋고, 안 들려도 믿음으로 그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내가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는 것이지, 하나님 부인하고 사는 건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30일만 기도 좀 참으세요. 기도는 내 호흡인데 숨을 30일 참아보라고 사람이 살 수 있느냐고. 살 수가 없죠. 몰래 좀 지하에 꼭 2층에서 창문 열어야 기도가 되느냐고. 지하에서 쌀 뒤지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안 되냐고. 찾아냅니다. 뒤지 뚜껑 열어서 잡아내기 때문에 결국은 붙들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생각을 안 합니다.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살아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예전처럼 하루 3번씩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원수들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놈의 고집 때문에, 저놈의 저 자존심 때문에 저놈은 우리 함정에 걸려들었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글을 딱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일사천리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원수들은 왕에게 가서 그 법을 이제 확인하고 난 뒤에 다니엘이 바로 이 왕의 명령을 어겨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신에게 기도한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 다리오 왕이 신하들이 막 죽여 세워줄 때 좀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딱 걸려든 것입니다. 아차 했는데 이 아차가 벌써 늦었습니다. 지금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앞세워서 굉장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하고 있고, 그 바빌론이 저지른 엄청난 그 부정들, 그리고 자기 그 가신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것들을 지금 바로 잡고 있는데, 자기가 그 법을 좀 소홀히 하는 바람에 자기 손으로 자기 그 충신을 처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를 지켜줄 거라고 하면서 사자굴에 집어던져 넣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종교의 자유를 허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생활이 깨끗하고 사람이 너무너무 참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 이런 사람이 죽는다면 이거는 사실 하나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거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건져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 믿는 사람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 사람이 착하고 참 좋은데 함정에 걸려서 어려움에 빠졌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꼭 건져줄 거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정반대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과 천당에서 만날까 싶어서 난 천당 안 가겠어, 이런 말 들으면 큰일 나는 거죠. 천당 입구에서 혹시 당신 만나면 내가 얼굴이 불 켜지니까 나 안 가려고 해, 이런 말 들으면 큰일 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건져줄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다니엘을 재판 신하들은 신이 났습니다. 이 잘난 체 하다면 지가 뭐 깨끗하다고 뭐 이러면서 잘난 체 하는데 이놈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묶어가 발로 차고 막 머리털도 뽑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마음대로 이제 다니엘을 자기들이 이제 심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신바람이 나서 다니엘을 막 발로 찼는지 등을 떠밀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의 그 시기심 때문에 사자에게 물려서 찢겨 죽는다면 참 너무너무 참 비참하고 이제 안타까운 것입니다.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은 그 메데파사에서 잠 못 잔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조마조마조마 밤에 이제 잠을 못 자고 아침이 되자마자 왕이 이제 사자굴에 와서 우는 소리로 다니엘아 이래 부르면서 뭐 죽었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믿던 그 하나님이 너를 살려내셨느냐 지켜주셨느냐. 왕은 다니엘이 죽었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었는가 싶어서 이른 아침에 와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왕이시여 굿모닝 이러면서 왕이시여 내가 지금 안 죽었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왔는데 밤에 막 천사가 와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 봉하는 바람에 내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사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탐스러운 인간이 그냥 통째로 살아있는 통째로 들어오는데 사자들이 뭐 먹고 싶어서 달려가는데 막 이상하게 못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유리벽을 만들어서 막 머리 부딪히고 뭐 이러면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입을 벌리면 천사가 입 다물어라, 그 입 다물어라 해서 막 닫아놓기 때문에 결국은 다니엘을 잡아먹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왕이 좋아가지고 내가 이 신하들을 내 부하들이지만 이놈들이 함정에 빠져서 난 완전히 허수아비가 되고 이 아까운 다니엘을 내 손으로 처형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끄집어내 보니까 물린 데도 없고 끓긴 데도 없고 말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다니엘을 사자들이 잡아먹지 못한 것은 누군가 밤에 먹을 걸 잔뜩 주었기 때문에 사자들이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다니엘을 먹지 못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합니까? 맞아, 그럴 거야.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못 잡아먹을 거야. 다니엘을 모함했던 놈들 다 잡아놔. 다 잡아서 사자굴에 넣어라. 사자들이 못 잡아먹을 거야. 던지는데 사자들이 점핑을 합니다. 점핑을 해서 공중에서 딱 낚아채서 뽀더덕 하면서 막 뼈를 씹어먹는데 사자굴이 시끄러워요. 뽀더덕 하면서 나중에 피까지 핥아 먹으니까 흔적도 없이 그냥 다 잡아먹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법만 정해놓으면 되는 줄 알았지만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서 나오고 불구덩이에서 들어가도 살아서 나오는 이 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매일 우리가 사는 이런 위기를 보면서도 설마 하면서 나에게는 그런 위기가 안 오겠죠. 위기가 오고 난 뒤에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살려줄 수도 있고 도움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확률은 너무너무 낮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평소에 돈 좀 덜 벌고 평소에 사람 좀 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내 가슴도 뜨거워질 수 있는지,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흐를 수 있는지, 거기에 성공이 되면 위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불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마치 도가니 안에서 은을 연단하듯이 용광로에서 금을 연단하듯이
저희들을 연단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중심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위기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